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의 진정한 여룻바알이 되자, 시대의 진정한 여룻바알이 되라,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Be the true 여룻바알 of the times, 시대의 진정한 여룻바알이 되자. 기도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서 세움받은 징표로 제단의 제물을 불사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기도는 분명한 사사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표를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비롯한 이스라엘을 개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안에는 가나안의 우상들이 스며들어와서 혼합 종교주의가 되어버렸고, 저들은 또 스스럼 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지만 그 전에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먼저 내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25절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신상이 있었고 이 우상의 제단까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나 자신의 개혁부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리폼,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부터 새로워져야 됩니다. 자신의 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삶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첫째, 사람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공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집니다. 교회 중직자들조차도 주일날 공부하라고 아이를 교회에 보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대학 가고 나서 교회 나오라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미 아이의 머리는 커졌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으로 스스로 우상이 되어 있고 세상을 우상으로 모셨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는 교제하는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집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자동차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음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여행이나 취미 활동이 우상이 됩니다. 돈과 물질, 이 물질은 더더욱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돈에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섬긴다고 합니다. 곧 재물에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도록 재물이, 돈이 사람을 미혹합니다. 때로는 그 재물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격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돈이란 이러한 것이기에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내 자신의 종교 개혁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가 우상처럼 섬기는 것들을 혁파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을 찍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우상을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그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가장 먼저 나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오늘 하는 이 일은 먼저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함께 자기 가정을 개혁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 이 가정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합니다. 불신의 가정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런 가정이 못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이런 가정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본문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그 아버지 요아스가 만든 우상과 제단을 밤에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찍어버렸습니다. 종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10명씩이나 집안이 꽤 괜찮게 살았던 집안인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과감하게 자기 집안의 우상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함께 나의 가정, 내 집안에 있는 우상적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정에 있을 때 우상적 요소들, 이것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두고두고 그거가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가도 물질로 인해서 시험이 들고,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때문에 또 시험 들고, 집안의 우상 섬긴 일로 인해서 시험 드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일방적으로 찍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드온도 우상제단을 혁파하는 일을 쉽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미 그 시대의 사람들의 전통이고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 농경의 우상입니다. 저들의 생존과 절대적으로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벌건 대낮에 그것을 혁파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제단을 찍어버리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9절로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용인가 하고 그들이 키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이것이 사실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기드온이 나약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동네 사람들이 죽이니까. 우상의 제단을 혁파했다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 섬기던 그 사람들이 그 혁파한 기드온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나약했다. 그래서 밤에 몰래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모세처럼 다른 사사들처럼 담대하게 엎어버려도 된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야레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두렵게 만들다, 누구누구를 두렵게 만들다라는 타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사람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밤 시간을 선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특히 제사나 우상의 문제와 같은 것이라고 하면 기회를 기다려야 됩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이셔야 돼요. 믿음의 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기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호받고 인도받고 어떻게 축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그런 삶을 누리게 되면 저절로 크리스찬의 권위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일할 때 믿음 없는 저들은 스스로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불신자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참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집안에는요 온통 부적이 다 붙어 있어요. 밥상 밑에도 부적이 붙어 있고 옷장, 차단 뭐 할 것 없이 다 부적이 붙어 있어요. 집문 들어오고 대문 들어오거나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부적이 붙어 있어요. 노란 종이에다 시뻘건 것이. 그뿐입니까? 속옷에도 부적을 퍼가지고 꿰매서 차고 다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우상도 세우고 그 우상 앞에 비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시집 갔는데 남편은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생활하다가 사고로 그만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 장손이 죽었다고, 집안 망하게 되었다고,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너무 핍박이 심해서 그냥 집안을 뛰쳐나갈까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집에 시집 보낸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신앙생활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본을 보이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교육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지혜롭고 똑똑한 아이들을 주셔가지고 그 아이들이 뛰어났습니다.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전교 석차 가지고 따지고 그렇게 뛰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그 집안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안은 몰라도 그 집안은 점점점 흥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부터 부적을 떼버리고
우상을 찍어버리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모의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신앙을 멀리서 지켜보시던 한 분의 목사님이 그분을 마음에 두고 기다리시다가 청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개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개혁과 가정 개혁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개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원의 개혁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개혁으로 발전했습니다. 저들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우쳐 준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개혁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개혁, 내 집안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공동체, 세상의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새로워져야 전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은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세라 우상 그 제단을 헐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제단이 바로 서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우리 가정의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있어 첫 번째 역사는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 개인의 예배가, 가정 예배, 공동체 예배, 직장 예배, 모든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하고는 다른 것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것을 잘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또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와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달랐습니까? 참 예배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참 예배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제단이 무너질 때, 예배가 무너질 때 그것에 우상이 세워지고, 그 우상은 세상이고 물질이고 사람입니다. 일입니다. 거기에 빼앗겨서 예배가 무너져버려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상을 찍어버리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진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죠. 아멘.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예배, 가정의 예배, 우리 공동체의 예배, 여러분 이 모든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넘어서서 온전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할 개혁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것을 깨닫고 개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믿음과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축복과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룻바알이 되십시오.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바알에게 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우상에게 대항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가정이 여기는 것과 대항하다는 것입니다. 여룻바알은 기돈이 바알의 제단을 회파할 때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룻바알이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 우상을 섬기던 이 기돈의 아버지가 오히려 아들을 변모하고 변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그 일을 할 때 바로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변론하게 함으로써 그 개혁을 완수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진실을 보고 우리를 이해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서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한 여룻바알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혁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온전케 하는 소명자로 서야 합니다. 이런 신앙과 믿음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실 것이고 당신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룻바알이 되십시오.